여러분 대부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트레이닝 현장, 우리 퍼스널 트레이닝 현장에 있은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해당 기간 동안 저에게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하은 자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구 형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수많은 상담을 요청했던 분들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트레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저라면요, 트레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면 트레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조언을 해야 될까요? 이런 조언들은요,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트레이너가 될 수 있게 하는 좋은 유익한 조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사람의 몸과 트레이닝에 대해서 공부만 하면, 그래서 자격증만 따면 트레이너가 되는 걸까요? 제 학교 후배 중에서요, 특이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막 열심히 하진 않아요. 축구는 되게 좀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다가 잠깐 시간이 좀 떴나 봐요. 한 몇 달 떴는데 그 기간 동안 할 일이 없다고 뜬금없이 트레이너 자격증을 공부한 거예요. 보디빌딩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갑자기 공부하더니 땄대요. 한마디로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친구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후배가 트레이너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저야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친구가 알고 있으니까 형, 저 트레이너 자격증 땄어요 라고 말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후배가요, 심지어 누군가를 트레이닝 해준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아령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요, 물론 자신이 앞으로도 트레이너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정말 가만히 있다가 해볼까 하고 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누구도 제 그 학교 후배를요, 트레이너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트레이너 공부를 했고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 친구를 트레이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 친구는 그 후배는 트레이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트레이너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볼 때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트레이너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데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트레이닝 현장에서 트레이닝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고 그 순간만큼이라도 정말 트레이너로 살아봤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냥 공부만 하고 자격증이 있다고 다 트레이너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은 다른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수의사가 되고 싶으면 되고자 공부를 했다고 해서 다 수의사가 아니죠. 제가 우리 민서 형제네 집에 가서 개 도감을 봤거든요. 도연이도 열심히 봤고 몇몇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근데 그럼 다 수의사인가요, 우리가? 쓸개골 이렇게 여기 쇄골이 없다라고 했던가요? 개나 고양이가 없대요.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수의사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수의사 공부를 했다고 해서 수의사가 아닌 것이에요. 심지어 인증 제도를 거쳐서 수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도 단 한 번도 그 현장에 가서 진료해 본 적도 없고 치료해 본 적도 앞으로 해볼 생각도 없고 동물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한 의미에서 수의사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고양이나 강아지나 애완동물을 그런 사람에게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봐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 책임감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앞으로 그것을 하고자, 수의사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동물을 맡길 수가 없죠. 군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6434 ROTC 생도가 군인인가요? 군인은 아니죠. 정식 군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군인인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계급장 달고 어디 가서 나 소위야, 대위, 중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범법 행위인 거죠. 군인이 되려면 입대를 일단 해야 됩니다. 입대해서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맡아서 해야겠죠. 이번에는 직업은 아니지만 부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부모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나 부모가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좋은 부모가 되기 책 한 권을 읽고 오은영 씨 강의를 5번 이상 듣고 그 다음에 너의 아내와 너의 남편과 밤마다 뜨겁게 사랑을 열심히 하면 너는 부모가 될 수 있어. 부모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진짜 아이를 출산해야 부모인 것이죠. 입양을 하든 출산을 하든 해서 그 아이를 보살펴보고 양육해보고 진짜 육아 전선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한 생명을
성장시켜 봐야 부모인 것이죠. 책 많이 읽는다고, 세미나 다닌다고 해서, 오은영 씨 인스타를 팔로우한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죠. 비록 트레이닝 실력이 부족해서 회원들에게 저 선생님 좀 별론 것 같아 한 소리 듣더라도 트레이닝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운동을 가르쳐 봐야 그 사람이 트레이너인 거고, 비록 진료보는 실력이 미숙해서 환자의 유병률이 길어질지라도 현장에서 진료보고 치료를 해봐야 그 사람이 수의사인 거겠죠. 그리고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진급이 누락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군인이겠죠. 비록 내 맘 같지 않은 육아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아이 앞에서 눈물 흘리고 막 화도 내고 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끝까지 보살피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부모인 것이겠죠. 그런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굉장한 착각과 함정에 빠져 있는 듯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이나 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완벽하지 못하면, 완벽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지를 겁먹고 포기해버리거나 완벽한 줄 알고 시작했다가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조금이라도 그 실수가 생기면 그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세상 분위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요, 아주 웃기는 모습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경력직만 뽑습니다. 신입을 안 뽑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 도대체 신입은 우리 같이 젊은 세대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경력직만 원하는 세상이고, 간혹 신입을 뽑더라도요, 뽑고자 하는 그 자격 조건과 우대 사항을 보면요, 웬만한 경력직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신입을 뽑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방면에서 뛰어난 직원, 웬만한 경력직보다 훨씬 더 유능한 신입을 뽑고 싶어라고 공고를 안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요, 우리는 각자의 직업과 직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매번 완벽한 준비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죠. 그러다가 점점 보잘것없는 자신이 그 직업을, 그 직책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도망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정말 같이 순응하면서 맞장구를 쳐야 될까요? 신입이면서 경력직만큼 해내고, 모름지기 경력직이라면 주어진 모든 일을 두세 번 손이 가지 않게 완벽하게 해내야지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탑승해야 될까요? 이런 슈퍼맨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신입인데 웬만한 경력직보다 잘해요. 말이 됩니까? 갑자기 신입 소위가 왔는데 K9을 더 잘 몰아요. 더 잘 알아, 우리 황대희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경력직이라고 해도요, 몇몇 일은 잘할 수 있죠. 9가지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10가지 일을 다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처럼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 그것이 이제는 보편적인 거야. 야, 요즘에는 신입도 완벽해야 돼, 경력직은 더 완벽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너도 해내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직업에 있어서나 심지어 좀 쉬면서 편안하게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행하는 취미 생활에 있어서도 완벽을 추구해요. 요즘 러닝 하는 게 되게 인기 많거든요. 러닝 동호회가. 러닝 동호회인데요, 그냥 직업이 아니에요.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운동화만 보면 운동 한 켤레가 100만 원짜리 다 신고 다녀요. 러닝 잘하고 싶다고 트레이닝 현장에 물밀듯이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PT 현장에. 그럼 수천만 원씩 쓰고 갑니다. 그냥 취미 생활인데요. 미드풋, 아웃풋, 뭐 프론트풋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레이너도 못 들어본 얘기들을 막 하면서 뭐가 좋아요? 막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완벽해야 된대요. 근데 이런 모습은 또 가정에서까지 번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한은주 전사님이 요즘에 신혼부부들 상담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뭐 어떤 신혼부부의 부모님이 전화 오시고 우리 애가 이혼할 것 같아요. 전화하시고 이혼할 것 같아, 나 이혼하고 싶어, 엄청나게 연락하시거든요. 다 완벽함을 추구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완벽했으면 좋겠대요. 혹은 나의 완벽하지 않음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4년도는요,
마음의 여백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음의 여백을.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여백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에 물들어버린 적지 않은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좀 달라야 하는데요,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에 한국 교회가 찰싹 붙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 중에서요, 복음 전파,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 우리의 소명, 사명을 세상의 그러한 방식으로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도하고 싶은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할 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완벽한 신학적 해석 안에서 그 전도를 해내지 못하면, 야, 너 뭐라고 전도할 거야? 근데 그게 신학적으로 맞아? 그게 성경적으로 진짜 맞는 얘기야? 너가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그 친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짧은 그 말씀이, 한 토막 말씀이 진짜 전체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흐름이 맞니? 고민해봐야 돼. 요즘 이단들이 워낙 많아서 그거 잘해야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영혼 구원의 열심과 그 뜨거움을 주저함으로 바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가요, 신학적 체계를 갖추고 원어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게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전도를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러분 조금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전하는 바를요, 우리가 조금 벗어나면 어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요, 원어 성경에서 해석해내지 못하면 어때요? 바라 엘로힘,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우리 몰라요. 모르면 어때요? 심지어 요즘 많은 젊은 이제 MDB 졸업하는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또한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즘에 원어 잘 안 해도 돼. 프로그램이 잘 나와 있어. 로고스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말이야, 무슨 사이트 들어가면 말이야, 너희들 검색 우리 때보다 잘하니까 더 잘할 거야.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시대인데, 근데 갑자기 성도들 앞에 와서는 너 맞습니까? 이거 원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이 틀림이 없습니까? 이게? 이렇게 잣대를 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원어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에 해석해내지 못하면 어때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할 때요, 잘 모르니까, 자신이 좀 없을 수 있으니까 말을 떠듬떠듬 하게 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떠듬떠듬 내가 아는, 좀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한테 컨펌은 안 받았지만 내가 너무 뜨겁게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떠듬떠듬이라도 전하는 것 어떠냐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지난 삶이, 그리고 내 일주일 전의 삶이 엉망인 거예요. 야, 이거 복음 전하기 좀 부끄러운데? 안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기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는데, 덕을 쌓지 못했든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부족함과 전혀 덕을 쌓지 못하고 살아온 과거가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그리고 그 순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능력보다 더 크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요, 그 완벽주의, 경쟁주의, 제대로 못할 거면 좀 찌그러져 있어, 그냥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라고 하는 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복음 선포라고 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이 기쁨을 자꾸만 주저하며 포기한 채 살아가도록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다들 동의하시죠? 이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신 그 모든 일과 그 일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될 것이에요. 그렇게 그 능력으로 하여금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일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는 그 고백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됨이란 무엇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집중하심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계신 그 영원 구원의 사역에 내가 감히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메시지 시간에 초반 언급했던 것 같이 트레이너가 되려면 사람의 몸과 트레이닝에 대해서만 완벽할 만큼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트레이너 될 수 없고, 일단 부족하더라도 현장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트레이닝을 해봐야 트레이너가 된다고 말했던 것 같이, 부모가 되려면 좋은 부모가 되기 세미나를 듣고 책을 열심히 읽는 것으로는 될 수 없고, 부족하더라도 눈물 흘리면서 화를 내기라도 소리 지르면서라도 내 아이 옆에 계속 같이 있어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그 생명을 키워봐야 부모인 거라고 말했던 것 같이,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면요, 이를 결단하고 나 예수 믿어 결단하고, 이를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 봐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연구해야지, 매일 말씀 묵상해야지, 그렇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서 찬양 부르고 설교문을 듣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듬떠듬이라도 그렇게 부족함 있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야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진짜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트레이너 자격증이 있다라고 해서 트레이너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디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논리에 속아서요, 복음 전파를 신학과 교리와 교회 전통 안에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하지 못할 거라면 복음 전파는 안 할래, 조심할래 라고 말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신학과 교리와 교회 전통 안에서 나의 삶이 떳떳하지 못하면 떳떳할 때까지 복음 전파를 좀 미뤄두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내가 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외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주저함들에 대해서 이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요, 제가 좀 당당하지 못한 거친 과거를 가지고 있어서요 라는 수많은 말들로요, 복음 전파자라고 하는 그 성도의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제가 잠깐 성도 안 할게요 주님, 저 잠깐 주님 믿는 거 보류할게요, 제가 준비되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면 복음 전파, 성도의 삶, 이것에 진짜 포기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하루라도 포기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지금 이 말을 들은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아는데요, 제가 너무 몰라요 성경을. 창세기 다음에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레위기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까? 몰라요 저. 그럴 수 있어요. 또한 제가 말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이 아예 안 나와요. 말을 너무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한 저의 삶이 지금 어제도 너무 큰 죄를 짓고 와서요, 감히 복음을 내 입에 담을 수 없는 상태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깨닫게 되면, 논리가 조금 더 정리가 되면, 나의 삶에 조금만 더 덕을 쌓게 되면 그때 복음 전파하는 삶 살겠습니다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중에서 후회되는 거, 이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후회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사랑하는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할머님께 인사드리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또 추석 때쯤이었거든요. 근데 또 연애한 지 제가 그때 한 달도 안 됐을 때긴 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다. 그치, 이거는 내가 마음은 있는데 뵙고 싶은데 할머니 말도 몇 번 했으니까 뵙고 싶은데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래 언제부터 교제했니? 2주 전에 교제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 가기 좀 민망하죠. 또 부모님들,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얘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왔지?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다음에 인사드려야겠다. 좀 더 시간을 갖고 내년쯤에 인사드리러 갈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일을 제가 왜 후회하냐면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저는요, 할머니의 얼굴을 영정사진으로만 뵙고 인사를 드렸죠. 그게 너무 속상하고 후회돼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또한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지만 저 또한 사랑하게 된 그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약 10년이 지난 일이거든요. 그때 이 일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나는 내일, 오늘이 나에게 24시간이 있다라고 자신했지? 왜 내일이 있다고 자신했지? 모레가 있다고 나는 어떻게 자신했지?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번을 양보해서요, 만약 우리에게 이 땅의 시간 10년이 약속되어 있다면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우리 더 합시다. 2년 동안 말하는 스피치 연습도 더 합시다. 그리고 1년 동안 연탄 봉사도 가고, 우리가 뭐 바퍼 봉사도 가고, 원주 지역에 좋은 봉사들 많거든요. 봉사하면서 덕을 좀 쌓아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5년을 미친 듯이 복음 선포해 봅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정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마지막 날이 언제지도 모르는 우리가 왜 마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처럼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복음 전파를 미루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 부족함이 있으니 성도는 내일부터 성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성도하겠습니다. 왜 이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요, 우리가 내일 죽으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내일 죽게 되면요,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이벤트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 목숨 걸고요, 이단과 타 종교와 치고받으면서 설전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안 그래도 피곤한데 퇴근하고 7시까지 우산동으로 모입시다. 우리 예수전도단도 같이 와주세요. 우리 신천지 건물 앞에 가서 찬양 시작합니다.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요, 그 필요한 순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러면서 매일 살자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살펴봤습니다. 어땠어요? 화려하고요,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 또한 멋진 말과 많은 이들의 회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가득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하면서 살아갑시다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속한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은, 즉 사도행전의 끝맺음이자 그 절정의 순간은요,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봤다고 해서 4차도 똑같겠지 뭐 끝내지 마시고요, 4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한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기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모든 책의 뒷부분이 참 중요한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화려할 것만 같고,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은 오히려 정말 그 절정으로 치달을 것 같은데, 4차 전도 여행을 보면 오히려 다른 때에 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기적이 다소 빈약하게 펼쳐지는 것만 같은 느낌을 줍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빵 올라갔다 4차인데 갑자기 뭐야? 이 4차 전도 여행은 마치 1차 전도 여행 전에 있어야 될 것만 같아 라고 싶을 만큼 정말 빈약한, 화려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요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잡힙니다. 군사들에게 연행돼요. 연행되는 중에 변명을 해요. 그리고 연행되어 가서 얻은 도착 지점에서 또 변명을 해요. 그러더니 또 다른 곳으로 가래요. 또 연행돼요. 가는 길에 또 변명해요. 가서 또 변명해요. 이게 답니다. 그러다 끝나요. 4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우리가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 가장 뜨겁고 화려하고 정말 역동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그냥 그렇게 끝나요. 막 완전 성령님의 기적으로 막 풀려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끝나요. 결국 그 끝이요, 또 가택연금이라는 형벌을 받게 돼요. 연행되다가 변명하다가 드라마틱하게 또 풀려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가택연금으로 끝나요. 그렇게 2번의 가택연금을 받고 바울은 죽게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고 굉장히 역동적인 스토리로 충만한 이 책의 끝맺음이 왜 이럴까요? 왜 더 멋지고 역동적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와서 바울 사도는 어느 때보다 또 멋진 말로 수만 명의 회심자들을 만들어내면서, 야, 이런 스토리가 나오면서 성령님 역시 대단하다, 바울 진짜 멋진 사도다, 최고의 사도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왜 평소보다 빈약하게 힘이 없이 이 스토리가 끝나냐는 거예요. 좀 확신 있게,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이 메시지가 끝나야 우리도 이 메시지 보고, 야, 사도행전
진짜 그래, 성령님 이렇게 일하실 거야, 우리 삶에도 이렇게 일하실 거야, 가자 하지 않겠어요? 근데 3차까지 그러다가 꺾여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없이 끝나버릴까요, 메시지가? 그것은요, 바로 그 보잘것없는 스토리 가운데 바울의 연속되는 그 변명에 주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4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요, 법정에서는 법적 상황에 맞게 자신을 변호하는 때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는 기회가 되면 대부분의 기회를 금의 본문에서 나타난 것 같이 자신이 죽지 않고 풀려나도록 애쓰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복음 전파하는 데 다 쓰기 시작해요. 연행하던 군인이요, 바울이 요청함에 따라서 그래, 너 변명할 기회 줄게, 사람들 앞에서 변명해 라고 했을 때 자기를 위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해요. 그렇게 연행되어 가서 어떤 장소에 도착해서는 또 복음을 선포해요. 계속 너 자신이 살기 위해서 변론을 해봐 라고 기회를 계속 주는데요, 이렇게 많이 주는 것도 좀 이상할 정도로 많이 주는데요, 로마 시민이니까 좀 특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특혜를요, 그 기회를요, 다 복음 전파하는 데 써버려요. 오늘 본문 속 바울은 수차례 신문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해지다가 자신을 이 상황에서 구해줄 권력자 앞에 섰어요. 아그리빠 왕. 유대인들의 마음도 잘 알고 로마 사람들의 문화도 잘 알고 있는 그 중간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능력자, 권력자 아그리빠 왕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아슬아슬한 처지에 반전을 갈 기회를 잡았다니까요. 가장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에 아그리빠 왕이여, 19절에 시작하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기회를 자신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재차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요, 이 외에 또 말씀들을 살펴보면 자신을 죽지 않고 살게 해줄 수도 있는 그 권력자에게 바울이 좀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잘 얘기한 게 아니라요, 복음의 전체를 이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이 사람 또한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겠다라는 그 심령 하나로, 그 믿음 하나로, 그 사명 하나로요, 그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 베스도나 그런 권력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그들의 과거에 비춰봤을 때 이 말은 이 사람에게 좀 어떻게 보면 한번 먹이는 것 같은데 싶을 만한 메시지를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편해해서 다시 바울이 좀 저기 가 있어봐 다시, 이런 얘기들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제4차 전도 여행에 나옵니다. 그렇게 거리낌 없이 다 전해요, 복음을. 자신의 변론을 위해 쓰지 않고.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날 복음의 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변명만 하다가 질질 끌려가다 가택연금 받고 죽는 모습까지는 사도행전에 나오진 않지만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도행전에서? 왜냐하면요, 이런 바울의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상황, 힘없어 보이는 상황, 패배한 것 같고 능력 없어 보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였던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 자신의 명예, 이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질 만큼 유대인들이요, 변호사를 몰고 와가지고 바울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인생이 전도 여행이라고 칭하여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높은 지적 수준에 근거하여 전했던 멋진 메시지들과 그로 인해 수만 명이 회심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성공적이진 않을지라도 결국 수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되고 가택연금 2번 받다 그냥 죽어버린 그 바울,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잠시 이 땅에 있는 동안 늘 복음을 전하고자 집중하였고 수고하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한 인간의 삶을 나는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얘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의 상황, 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복음의 전파자의 삶을 감당하고 싶다면, 즉 성도의 삶을 감당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제4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통해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며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모습. 주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고민하시고 꼭 생명의 말씀 선포하십시오. 아멘. 또 우리 헬스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직장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노리시고 그 복음의 기회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원주 땅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시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전도 여행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잘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 잘 몰라도 괜찮아요. 말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저희 삶은 쓰레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전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의 인생도 바울의 인생처럼 전도 여행이라고 칭하여질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매일 전도 여행을 떠나는 헬스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주님의 눈에 기쁨이 되게 하여 달라고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